버려진 자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가장 믿기 어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말이 구라삼삼한 이야기 같아.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 맞나?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진짜 계신가? 어떠십니까? 평소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믿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마다 그런 순간들은 다르게 찾아오겠지만 아마 대부분 이런 경우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믿는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내가 왜 암에 걸릴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사업이 이렇게 망할까? 아마 이런 순간에, 이런 비슷한 여러 가지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또 그 사실이 믿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그 답을 성경에서 찾기를 원해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공회로 끌려왔어요. 재판을 받는 겁니다. 법정 앞에 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막 취조를 합니다. 너 진짜 나가서 이런 말 했냐? 그러자 이제 너 할 말 있으면 얘기해봐. 이미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로 하지도 않은 말로 모함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들의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한 상황이에요. 이제 스데반이 자기 변론을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쭉 하는 변론이 어떤 요지냐?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쭉 합니다. 근데 그 설교가 누구부터 시작되었느냐?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하는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요셉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낳은 아들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이 낳은 12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야곱이 아들 12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셉의 스토리를 쭉 마치 축약해서 합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제가 이 요셉의 스토리를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설명드리면, 이 요셉은 그 12명의 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입니다. 저희도 자녀가 4명이지만 누가 더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면 다 사랑스럽죠. 그런데 좀 더 정이 가는 자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쟤는 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정이 좀 덜 가요. 사랑이 부족하다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아내한테 나는 우리 애들 중에 누구만 보면 왜 이렇게 웃기지? 제가 실명을 차마 거론을 못 하겠어요. 나중에 걔가 저를 욕할까 봐. 3,000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니까 웃기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정이 가는 애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옷을 입힐 때도 고대니까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냥 색깔도 없는 허연 광목으로 옷 짜가지고 그냥 입힌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그냥 허연 거 입고 사는 것처럼. 근데 요셉만 양반처럼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튑니까 안 튑니까? 자식들이 볼 때 형제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 자식이 아버지를 욕은 못하겠고 걔를 막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 전부 나가서 들에서 양치는데 요셉은 양 안 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꿨는데 형제들에게 막 눈치도 없어요, 요셉은. 꿈 꿨다고 막 자랑하는데, 형들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들에 곡식단 11개가 묶여가지고 11개의 곡식단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11곡식단이 다 절을 하던데요. 그 누가 들어도 형들한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하는 꿈입니다. 이 뜻이잖아요. 그걸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또 어느 날은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전부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짓을 저지르냐? 요셉이 들에 나왔을 때 짐승을 잡기 위해서 파놓은 큰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버립니다. 안 꺼내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못 끼어나오면. 굶어 죽는 거죠. 짐승의 밥이 되든지. 그러다가 이제 죽이지는 못하겠고 해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마치 만나가지고 그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부모님한테 가서는 막 요셉의 옷에 피 묻혀가지고 짐승 피 묻혀가지고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인 야곱 내외는 요셉이 이제 죽은 걸로 알고 산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느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거기서 보디발이라는 높은 직책의 장관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종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족 한 명 없이. 그래서 종살이를 하다가 좀 종으로서 그래도 인정받아가지고 가정 총무 정도 되는데 어느 날 이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지가 유혹해놓고 옷 벗어 던지고 도망가는 이 요셉을 보고는 요셉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하면서 남편한테 고자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몇 년을 썩어요. 각설하고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시간을 다 거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전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던 자기 형제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온 가족이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편안히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오늘 스데반의 설교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스데반이 한 요셉의 스토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버림받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긴 시간 동안 감옥에서 죄인의 신분이요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사실은 그 요셉의 절망과 낙심과 슬픔과 분노와 눈물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서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서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맞나라고 의문이 드는 순간이 그런 상황이겠죠. 병들었거나 다쳤거나 망했거나 배신당했거나. 우리도 대부분은 요셉의 자리에 서보는 경험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기 질투, 누군가에게 속아서 낭패를 당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길 기도하고 원했지만 오랜 시간 그게 길어지는 때 그때 우리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가? 처음에 한두 해는 괜찮아요. 근데 그 시간이 길어져서 10년이 넘어요. 계속 해결이 안 돼. 계속 쪼들려. 계속 아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맞나? 요셉의 삶에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특징적인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이 스데반은 설교 가운데 변론 가운데 던집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여러 조상은 요셉의 형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 이 스데반 입장에서는 조상들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는 나중에 커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어려움을 견뎠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성공했어. 짝짝짝. 이게 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라 총리로 올라가기 위하여 견뎌냈던 그 시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이게 지금 스데반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참았더니 성공하더라가 아니고 참아야 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신 거 맞나 지금 이때? 그런데 그 시간에 함께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면 그게 뭐가 대수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애초에 그런 어려움을 안 겪도록 하시는 게 맞지. 함께 계셨다면서 왜 무능력하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가만히 계셨냐? 왜 내가 병들 때 가만히 계셨냐? 하나님 함께 계셨으면 병 안 들게 해주셨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면 안 망하게 해주셨어야지. 하나님 함께 계셨다면서 나 왜 실패할 때 그냥 두셨고 망할 때 그냥 두셨고 사고 당할 때 그냥 두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착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성공한다.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픔도 없다. 병도 기도하면 다 낫는다. 제가 그런 능력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딴 거 필요 없고 치유의 은사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픈 성도들 기도하면 그 즉시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말이죠. 관절이 쫙쫙 펴지고 말이죠. 흰머리가 검은 머리 되고 말이죠. 막.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이렇게 착각해요. 막 승진하고 다 합격하고.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요셉 스토리를 보십시오. 배신당해서 팔립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 이후로 오랜 침묵의 세월이 흘러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걸린 총 시간이 13년이에요. 그냥 바로 총리 된 게 아닙니다. 뭐 한 2, 3년 버텼더니 총리 되더라가 아니에요. 13년이 걸려요. 그리고 마지막 감옥에 갇혀 있던 2년 동안은 완전한 침묵. 하나님 어떤 말씀도 안 하시고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땠는지 성경에서 이런 방구 없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닐까? 아니 어쩌면 애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 지하 감옥에서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는데 처형은 고사하고 그냥 거기 갇혀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완전한 침묵.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구약성경 이런 사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이 필승 전략을 세웁니다. 무조건 이긴다 이거는. 싸울 필요도 없어. 그래서 세운 전략이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안에, 그때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그 성막 텐트 안에 지성소라고 구별된 장소에 그 안에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법궤 상자예요. 큰 상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의 뚜껑에 그룹 천사들이 형상화돼서 날개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그 뚜껑을 시은좌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래서 그 시은좌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아무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한. 그러니까 그 법궤가 얼마나 거룩합니까? 법궤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필승 전략으로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법궤를 들고 갑니다.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실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벌벌 떱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요 용기를 내라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힘을 내가지고 싸워요. 법궤든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됐을까요? 필승 전략으로 들고 나갔는데 블레셋이 승리합니다. 완벽한 승리. 왜? 법궤까지 빼앗아 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법궤를 탈취해가 온다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단순하게 믿어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너무 단순하게 믿어요. 그러니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다를 것 같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너무 단순하게 믿어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내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어려움에서 당장 지금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내버려 두면 안 되시는 거잖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은 성경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한 사람의 인생, 때로는 한 가문, 한 민족, 한 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그렇게 단순하게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에 집에서 이 아이가 자라는 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요즘은 도시화가 돼서 좀 안 받는 것 같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한 동네 애가 태어나면 온 동네가 그 아이를 키우는데 영향을 줘요. 밥만 많이 먹이고 옷만 사준다고 해서 키만 자란다고 해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얘를 인간답게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실패도 경험하고 배신도 경험하고 한계에도 부딪혀보고 인생의 쓴맛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아요. 그리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남의 인생을 재단하면 안 돼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긴 어둠의 터널에 앉아 있었을 것이며 그 터널에서 다시 일어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는지.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도 실패가 아니고 고통의 시간도 고통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남자들의 군생활이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끝난 것 같고 실패 같고 내가 여기서 뭐 하나 싶고 인생이 허비하는 것 같다 싶지만 허비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성숙하는 거죠. 한 사람이 그냥 자라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하게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파 고쳐주고 힘들어 잘 되게 해주고 돈 없어 돈 주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르면 내가 원하는 음료수 버튼 하나로 탁 꺼내 먹을 수 있는 음료수를 제공하는 자판기 같은 분도 아니고 문지르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만 일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예수님을 어린아이의 몸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30년을 기다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다른 종교의 신들처럼 짠! 하고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아니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같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막 하늘에서 말이죠. 하나님, 온 하늘에 하나님 눈, 코, 입이 얼굴로 탁 나타나가지고 한번 말하면 입에서 번개가 쫙쫙 나가지고 말 안 듣는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막 내 말대로 살아야지 복 준다. 간단하잖아요. 이쪽에 설레 이쪽에 설레 금 딱 꺼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조차도 고통을 겪었어요. 예수님조차도 배신당했어요. 예수님조차도 배고픔을 느끼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조롱받았어요.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을 예수님도 거쳤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신다. 아이가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 수술실로 부모는 못 따라 들어가니까 아이 혼자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아빠 엄마가 나를 버리는구나. 나와 같이 있지 않구나. 그렇지만 부모는 수술실 문 밖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이를 버린 게 아니라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신다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저도 기대하는 바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기대를 벗어나는 결과를 맛볼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어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A, B, C의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게 하나님 A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B 정도도 괜찮아요. C까지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하는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 사전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A, B, C가 아니라 D, F, G, H 쫙 눈물도 있고 분노의 시간도 있고 어둠의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요셉을 통해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결국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버림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이 버림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받음을 통해서 내가 버림받지 않아도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과도 나중에 부활하심으로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2000년 전에 3, 4천년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그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동일해. 하나님에게는 그 시간의 차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학 강의를 가만히 듣다가 제가 유rek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새롭게 깨달은 건 아니고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빛의 속도를 뭐라고 단위를 표시합니까? 광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광년이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간다는데 1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잖아요. 우리는 그걸 거리의 단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뭐 500만 광년에 떨어진 별이다 그러면 망원경으로 그걸 발견했어요. 과학자가. 저 빛은 지금 있는 지구에서 500만 광년 떨어진 거리에 있는 빛이다. 그 말은 빛의 속도로 500만 년을 가야지 있는 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빛의 속도로 실제 가면 500만 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 여기 땅 하면 거기 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그 부분 이해 못했어요. 그냥 과학자가 그렇대요. 빛의 속도로 가면 공간이 일그러지기 때문에 일자로 쭉 펴진 거리를 500만 년 동안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간대요, 순간. 근데 우리는 왜 500만 광년이라고 표시하냐? 우리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저 빛이 지금 우리 눈에는 500 보이지만 이미 저 빛은 사라진 다음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이해 안 가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지금 틀린 말을 해도 그게 뭔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천년도 하루와 같고 하루도 천년 같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는 시간의 의미가 없구나.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기록되어서 그 속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에게는 거리와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빛조차 그러한데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밤하늘에 지금 보는 많은 별들이 실제는 이미 사라진 별들일 수 있어요. 멀리 있는 별일수록.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도달하는 동안 이미 꺼진 거예요. 근데 빛은 오고 있는 거죠. 저도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의 문외한이라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성공한 자리, 실패한 자리, 어둠의 터널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 내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 성공하기 전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에도,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캄캄한 완전한 하나님과의 침묵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깊고 어두운 광야 같은 인생의 시간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으니까 더 잘되고 성공해서 이 차이가 아니라 아무리 캄캄한 어둠의 터널이라도 우리를 그 소망 가운데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할 때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절망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에게는요, 고난도 성공도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망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해도 낙심해도 쓰러질지언정 일어서서 다시 한 걸음 내딛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막 앞장서서 악한 왕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다가 대승리를 거뒀지만 그 상대편 이세벨 악한 여왕이 여전히 기세등등하여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극도로 낙심하죠. 그래서 도망을 가서 광야까지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쓸어 엎어지면서 나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완전 절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쉬게 하십니다. 엘리야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사역 못해. 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해요.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거든. 너 아직 쓸 게 남았어. 너 아직 내가 더 쓰고 싶어. 그래서 쉬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냅니다. 사명을 또 맡겨요. 네 제자를 삼아라. 엘리사에게 안수해라. 견디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 있는 눈물의 자리에 있는 분 있죠. 그리고 시련의 자리, 이제 막 터널의 초입에 들어가서 언제 빛이 보이는 곳까지 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 듯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